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납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축하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간이기에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겠지요. 죽음이 있기에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현란한 꿈을 꾸길 바라는 세상은 더욱 높이 올라가라고,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더욱 즐기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그런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몰라 가슴이 먹먹한 사람들 앞에 최고의 물질적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헛된 망상에 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릿해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에 우리처럼 인간적인 욕망도 지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망, 꿈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인간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셨기에 우리의 삶이 가능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이끄시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붙잡혀서 로마인 총독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반란을 꿈꾸며 반역적으로 행동하던 유다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다를 견제하였고 유다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내들인의 사형 선고권을 주지 않고 정권을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름했던 것입니다. 총독은 황제가 임명했고 그 총독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통치하길 원했고 그리하여 총독은 무정부 상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의 지위를 잃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은 총독인 빌라도와 유다인 지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1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빌라도의 재판은 인간의 판결에 의해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치닫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의 고문 도구인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 끝에 나비나 예리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고 찢어져 피가 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이들이 허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에 달린 가시는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 머리에 살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는 예수님께 병정들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권과 신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황제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는 병정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다, 때리다는 말은 모두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병정들이 줄을 지어 차례대로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를 때리며 모욕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왕의 신하들이나 외국의 사신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 늘어선 모습을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저 아찔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한 후에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가 흥분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가시 면류관에 날카로운 가시로 찔린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엉겨붙어 있었고 많은 병정들에게 맞은 뺨은 퍼렇게 멍들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병정들에 의해 입혀진 낡은 자색 옷은 채찍 맞은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토록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라고 외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이런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다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유다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인인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고 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8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자란 로마법을 어겨 로마에 대해 반역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7절에서 유대인들은 본심을 드러내어 실제 고소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에 더욱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의 아내는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까지 들으니 두려움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이 계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고문하는 관정 안과 유대 군중들이 있는 관정 밖을 여러 번 드나드는 빌라도의 초조한 모습이 눈에 잡히는 듯합니다. 안으로 들어간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셨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고통을 오로지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진리가 말로서만 지켜지고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수한 말들의 잔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란 바로 말을 넘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유다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유다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는 진실과 정의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악의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기억되고 만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는 훗날 로마 황제에 의해 소환되어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골 지방으로 추방된 뒤 그곳에서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총독으로서 가진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빌라도는 처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이라는 더 이상 잔인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접하고 오롯이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세리는 참회를 하였고 가늠한 여인은 자신을 용서하고 참 사랑을 찾았고 병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이란 낙인 찍혀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몸이 다시 건강해져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지마 톤제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부가 되기 전에
아프리카 선교 체험을 가서 한센병 환자 격리촌에 도착했을 때 환자들의 고름 터진 상처와 배설물들의 악취로 인해 입을 틀어막은 채 도망치다가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던 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톤저에 가서 만성영양실조로 혈액, 폐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진료소를 증축하고 주변 마을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할 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악기를 가르쳐 밴드를 만들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그는 암에 걸려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톤주의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처럼 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처럼 살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조롱과 모욕, 그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인간으로선 가기 힘든 길임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래서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야 말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인간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또한 끝까지 그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과 희망, 용기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단죄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닌 믿음과 희망, 용기를 지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지극한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비틀거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괴로움에 쓰러질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아픈 몸을 보살펴 주옵시고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